오늘의 말씀은 제목은 급변하는 시대에서,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살다 보니까 이 시대는 정말 뭐든지 더 빠르게, 더 편하게, 더 새롭게, 현대에는 이 기술의 변화 시대가 다양하게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어렸을 때는 음식을 주문하려면 음식 책자가 필요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플로 그냥 금방 음식을 찾아서 음식점을 찾을 수 있고, 저희 어렸을 때는 꼭 가정마다 필요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전화번호 책이 필요했었어요. 살아 어느 집에 누가 산다. 근데 지금 아예 가정에 전화들이 없는 집들이 태반입니다. 또한 옛날에 버스 탈 때는 그냥 무작정 나가서 기다렸는데 요즘은 가정에 앉아서 버스가 몇 시에 오나 체크도 합니다. 또 집을 구할 때도 어느 어플로 어느 집이 어디에 얼마에 나왔나 바로 그 자리에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활의 변화가 엄청난 변화 시대가 왔고, 또한 여러분이 이 소통의 변화, 저희 어렸을 때는 기껏해야 만나면 만나서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 기껏해야 소통하면 각 가정에 집에 전화기가 있으면 소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각 가정에 집에 전화가 있다면 엄청난 변화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메일이나 문자나 카톡이라는 게 즉시 바로 그 자리에서 소통을 할 수가 있고, 또 한 사람이 소통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룹으로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 또한 이 앞으로 이 또 생산적 변화, 옛날에 지금 어떤 기술적 변화, 생산적 변화에서도 보면 옛날엔 사람들이 모아서 제품을 생산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기계가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이제 4D 프린터기로 해서 이제 공장 자체가 없어지는 시대가 앞으로 올 것입니다. 이런 세대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정말 다양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꼭 돈을, 우리가 뭐를 살려면은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근데 이제는 돈이란 개념이 그냥 숫자 노름에 불과합니다. 급여도 옛날에는 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봉투에 담아서 집에 갖다 줬는데 요즘은 통장에 올라온 수치가 올라옵니다. 그럼 수치를 받아서 그 포인트만큼, 돈이란 게 지금 말한 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를 갖고 또 쓸 때 카드로 또 그만큼 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돈의 변화가 그냥 하나의 지폐로서 주고받고 있는 변화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물질의 변화도 그냥 포인트 제도로 다 바뀌었어요. 수치상.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앞으로는 또 이런 시대가 온답니다. 로봇가 사람과 똑같아 갖고 사람과 같이 똑같이 하고 사람과 똑같이 하기 때문에 어떤 감정을 추스리고 이렇게 해주는 로봇 감성의 치료 전문가입니다. 또한 우리가 뇌의 기능을, 유명한 사람 뇌를 보존해갖고 분석하고 뇌를 이 분석 전문가들이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아이언맨처럼 이제 착용 로봇을 입고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살아 생전에 어떤 변화가 올지 아무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앞으로 2, 3년 후에 이 시대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엘니노 현상으로 이 자연이,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변화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될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변화 시대에 사람들이 옛날에는 지역에서만, 지역 경제에서 잘 살면 됐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세계적인 거시적 경제 안에서 글로벌 경제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경쟁이 지역이 아니고 세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트렌드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모든 것이 달리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그곳에 한 곳에 매진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에게 그래서 미래 변화를 위한 진로 개척에 여러 가지 진로 정보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진로 정보와 관련된 미래 직업 세계의 변화에 대한 세미나도 자주 열립니다. 그걸 또 듣고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 진로 개척에서 설계를 하고 또 그 아이가 그 변화된 사회에 맞춰서 양육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아이들이 변화에 맞춰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맞춰서 변화된 시대에 맞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또 변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덥습니까? 더우면 저쪽 가서 에어컨 켰어요. 그리고 열어놓고 하면 되지. 뭘 그렇게 해요. 이거 열어보세요. 저 코드 있으니까. 돈 좀 아끼려고 에어컨 좀 끌려고 안 켜려고 했더니 더워서 그렇습니다. 저도 덥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아무리 변화되는 시대에도 우리 사람이 중요한 건 이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신앙의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비성경적인 것이라든지 반기독교적인 사상에 매여 살지 않고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에 오늘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말씀 중에서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정말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왜 바울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바울이 로마 시대 때 로마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 사회는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로마 사회는 그 당시에 그 전보다 문화, 경제 엄청난 풍요로운 시대였고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또한 이 평민들이 어떤 시대를 맞이했냐면 로마 시대 때 그리스 그 시대를 맞이해서 로마 시대를 맞이해서 서민들이 무역을 할 수가 있고 공업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갖고 서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부유함을 취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또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자금이 있으면 정치권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말 서민들이 살기에 정말 좋은 시대예요. 이에 반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대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강제로 뺏기고 집에 쫓겨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희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옥에도 갇히게 되었고 또한 무자비하게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길근 질병 하여간 지진 나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생겼다 이렇게 원망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반역자, 사회 해치는 자로 이렇게 지적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극장에 사자밥이 됐고 화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 처형하는 장면들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락거리로 삼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로마 시대에 내가 일반 평민이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풍요로운 시대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돈도 벌 수 있고 열심히 하면 정치에도 참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여러분이 만약에 크리스찬이라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예요. 이럴 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산다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아마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냥 그 사회적 분위기, 그 변화에 수용하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크리스찬이라도 그 당시에 저는 과연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그 사회의 변화에 최선을 다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복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당시 사회 시대의 변화를 역으로 추적하는 바울은 혁명가였습니다. 바울은 정말 그 소아시아 지역을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를 믿어라.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변화가 될지 크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혁명가였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드리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강력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이 시대의 바울은 우리에게도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시대에 변하던 시대, 로마 시대와 지금 이 시대, 정말 급변하는 이 시대에 바울은 오늘 첫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마음을 새롭게 잡으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한다는 것은 갱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자체를 아예 뜯어서 싹 수리하라는 것입니다. 겉모형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모든 것까지 싹 뒤집어 엎어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겉모습만 크리스찬으로 살지 말고 안에 마음까지도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크리스찬으로 살고 안에는 세상 사람과 타협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라는 거예요. 저도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 보면은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크리스찬들도 뭐 이건 나쁜 건 아니지만 남과 뻗듯이 정말 최고의 고급 레스토랑 가서 주일 저녁에 와인 한 잔 같이 마시면서 사람들 모임에 같이 웃으면서 떠들고 그런 거 꿈을 꿉니다. 돈이 정말 돈이 되면 돈을 다 벌어서 정말 풍요롭게 고급 차도 사고 그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이만이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이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 마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내면의 변화를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즉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남을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된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 추구가 다르게 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되면. 이럴 때 우리가 갖고 있던 세상에 갖고 있는 욕심을 향한 우유부단한 마음이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새롭게 하고 변화를 가져라. 마음을 고쳐먹어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마음을 고쳐먹어라 하니까 고쳐라 이러니까 우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 의지로 고치려고 한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우리 의지, 우리의 마음으로 변화를 한다면 과연 우리가 제대로 변할 수 있냐? 변할 수 없어요. 작심삼일 뭐 하다 보면은 우리가 크게 변화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 우리 의지가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변화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을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줍니다. 그래서 변화란 것은 내가 마음을 새롭게 고치는 것은 내가 아닌 성령님께서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사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이 급변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변화가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또 이것이 중요해요. 마음의 변화가 되면 첫째로 이 시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목표, 그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우린 이 시대,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이 시대의 변화 추구하는 것, 이 시대의 손에 잡히는 것, 그것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의 변화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온 정열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앞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자로 되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산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마음의 변화된 자가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도 마음의 변화된 자가 세상의 변화와 타협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대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이 타협 정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교회도 질 때요, 교회가 제일 지켜야 될 게 법률인데 법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교회를 적용하고 한때는 또 신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교회가 정말 없는 사람,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큰 성도들을, 가장 많은 성도를 원하고 교회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원론 사상,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든 사상에 깊이 박혀 있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면서 자신은 정말 변화된 삶이라고 하면서도 남과 전혀 타협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신앙,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신앙이 자신만을 위한 신앙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큰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내가 예수를 따른다 하지만 두 부류가 있답니다. 교회 안에도. 한 부류는 열심히 예수를 믿고 말씀을 보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고치고 변화를 계속 일으키면서 열심으로 주님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면서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이 지금 얘기를 하면 나는 절대로 외면하는 사람이 아닐 거야.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말 보고 연구하고 변화된 삶, 주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하고 나는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막상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 산다면 그가 과연 얼만큼 변화된 삶으로서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냐 이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의 바울은 이 시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자, 이렇게 오늘은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여러분,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잡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같은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똑같이 예수님과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같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쁜 세상에서 아니해야 될 일을 저지른 죄인이 되었어요. 스스로 암흑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주장을 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도 유다와 같은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를 해라. 그러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 시대에 너희들의 급변하는 시대에 따라가지 말고 새로운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새로운 변화. 이 변화를 받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첫 번째 가로질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형태 자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한다는 것은 어떤 하나에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확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변화하면은 가장 쉽게 표현한다면 이 기어다니는 벌레가 나방으로 변태해서 변화시키는 과정이에요. 그게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세상 속에서 만난 삶 속에서 살다가 내 중심적, 나의 이기적 사고방식, 나만의 스타일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시킴으로써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뀝니다. 나를 위한 꾸물거리는 벌레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날아가는 나방 같은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어가는 벌레가 아니라 아름다운 새우로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나방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그런 변화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변화인 것입니다. 변화된 자가 다시 새롭게 옛 과거로 변화된다는 것은 그거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치 세계와 세상의 가치 세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의 가치는 이 시대 급변하는 이 시대 가치와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같이 합치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매일 우리가 변화된 복음 말씀을 갖고 매일 우리가 말씀에 적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시시각각 급변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하시면 이 시대, 이 급변하는 시대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몸을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뭐죠? 그게 뭡니까?
거룩한 것은 정말 무엇인지 분별해라는 뜻인데 과연 분별만 한다고 우리가 가능합니까? 마음의 변화만 된다고 가능합니까? 변화가 됐으면 변화된 만큼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보면은요, 다음 절 오늘 뭐 1절, 2절, 그죠? 그 다음 절 계속 보면 섬기는 일, 뭐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성실히 믿는 일, 성도들에게 서로 공급하고 나누는 일, 이것이 거룩한 산제사. 특히 이 산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실제적인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 뛰어나가서 거기에서 드리는 산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실제적이고 예배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급변하는 시대에, 이 정말 앞으로 다가올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삶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거룩한 산 제사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를, 이 변화된 시대를 너무나 거기에 매여 살지 말고 이 시대를 한 수 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맞이하고 이 시대를 조율하고 그 안에서 거룩한 삶을 드리는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급변하는 시대, 우리 삶의 생활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주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마음의 변화가 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뭔지 항상 우리가 분별하도록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